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또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회복을.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다시 한 번 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서로를 가리키며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주가 너와 회복을 명하리라. 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 또 우리 청년부를 통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사방에서 우리 빛을 보고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여의 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주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그날이 오리라. 주님의 세대가 다시 일어서는 그날이 오리라. 흩어진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하나가 됐을 때 보리라.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이곳에 임하소서. 그 나라와 그의 의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세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세대로 거듭나리라. 주가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로 거듭나리라. 흩어진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하나가 됐을 때 보리라.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이곳에 임하소서. 그 나라와 그의 의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세대 여기 있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 백성 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 나라 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 백성 위에, 그 백성 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 나라 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 백성 위에 그 나라 위에 보리라.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이곳에 임하소서. 그 나라와 그의 의로 주님이 다스리는 우리 마지막으로
합니다. 보리라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이곳에 임하소서 그 나라와 그의 의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의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광지구 땅에 우리 교회가 빛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둡고 강박한 세상 속에서 내가 빛이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세대를 되기를 간구함으로 또 간절히 바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빛으로 더 가까이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호흡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사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 되어 담대하게 주님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 특별히 열린교회 청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아버지 또 한 주간 일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인생의 숙제 앞에서 낙심된 마음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때로는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빛의 존재가
되고자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지금 계신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충분하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좋습니다. 열린교회 청년부 이렇게 모임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도 되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청년부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 그리고 새롭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모이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흔들릴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많은 숫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청년부 활동과 모임을 여러 방식으로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아마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다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앞으로 제 생각대로 또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일에 또 적잖이 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 있는가, 그것을 조금 돌이켜 보면 좋겠다. 내 존재 자체가 빛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준비하는 2024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본 게, 첫째 주, 셋째 주 이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일은 우리가 이제 전체 이름을 샤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제 정하고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미션인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영역이 예배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또 나눴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서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첫째, 셋째 주에는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뭐 몇 명이 모이던 관계없이 그것을 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첫째, 셋째 주에는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보는 거고, 준비가 돼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그리고 또 둘째, 넷째 주에는 빛을 또 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육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정교회에서 새 가족이 누군가 들어오면 아직은 뭐 이렇게 새 가족이 막 뭐 오거나 이런 일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새 가족이 누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누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잘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 도와주는 바나바 역할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책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 이제 오면은 한 명이 1대1로 이제 매칭이 됩니다. 이제 성별은 좀 가리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 그래서 이 교제를 가지고 10주 동안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 정도를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납니다. 뭐 커피숍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교회 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예배 이후에 또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사람이 오면 바나바가 되어주는 역할. 그게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열린 교회에도 그런 시스템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이렇게 갈 길 몰라 헤매일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챙겨줘야 하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거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넷째 주에는 이 10주 양육 교제를 앞으로 세 가족 그렇게 바나바의 역할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는 둘째, 넷째 주는 안 드리니까 모임을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자 반은 저희 아내가 좀 인도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 10주 10번 정도를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뭐 이렇게 막 내용이 되게 어려운 그런 거는 아닌데 아주 기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한 3,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 훈련 12주 과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주일 말씀을 담임 목사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 제자 훈련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5번 전했는데 그건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눔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그건 한 14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자훈련까지 다 마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자훈련이 이제 들어가면 그때는 매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이 시작되면 한 끝 마칠 때쯤 되면 올해 안에 제자훈련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바나바 훈련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한 2주 정도 받고 나면 내가 바나바로서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하는 24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도 지금 드리는 예배가 아직은 모임 형태가 좀 강하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이 예배의 모양이 그대로 정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3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후 예배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참 감사한 게 준비가 너무 여러 면에서 잘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조금 더 교회가 외부 처음 오는 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주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지만 소개시켜드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기도와 그리고 믿음과 이런 아주 기본 베이직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12명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요. 12명만 한번 준비를 해보자. 24년 동안. 그래서 내가 누가 와도 이렇게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이 이제 빛을 발하는 그 통로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일. 그렇게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했으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조금 나눕니다. 오늘 말씀 좀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빛으로 비추시네라는 말씀을 가지고 빛이 비춰지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빛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그 동일한 창조 사역을 일단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1장에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좀 비교하면서 빛 대신 존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비전은 이제 빛을 발하며 그리고 또 뭐죠? 빛을 발하는 교회 이렇게
슬로건, 표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샤인 공동체라는 이름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비전으로 정했으니까 그 빛 대신 주님은 한마디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 대신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는. 그래서 그분을 아는데 우리가 좀 힘써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 빛은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했을 때 무엇으로 그곳에 함께 하셨다? 말씀으로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개념을 주로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존재를 그냥 한마디로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말씀. 이게 로고스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고스 존재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모든 만물의 근원 원리를 이 로고스로 설명을 해요. 헬라 철학에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도 그 헬라 철학에 있어서 이 로고스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많이 갈려요. 그래서 로고스 자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와 창조의 이 원리, 무슨 모든 것의 시작, 뭐 부동의 동자,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냐?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곳에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둘은 곧 하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과 이 말씀이 지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창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은 누구예요? 바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보통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좀 괴롭히거나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말 못하는 짐승 괴롭히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말 못하는 짐승이 한 마리 있거든요. 근데 강아지인데 걔가 어느 때는 말을 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걔도 애써서 이제 자기 표현을 해놓으면 집을 나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문을 두드려요. 이게 뭐 두드리는, 우리가 볼 때는 두드리는 건데 긁는 거죠. 문 열어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볼일 다 보고 나오면 다시 똑똑똑 두드려요. 그럼 문 다시 열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먹는 게 좀 뭘 먹고 있으면 과자 봉지 소리만 딱 들려도 앞에 가서 이렇게 딱 해요. 계속 이제 걔는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으로 계속 이렇게 입맛을 다시면서 째려봐요. 그러다가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얘가 와가지고 더 가까이 와가지고 팔을, 이게 과자를 들고 있는 팔을 툭툭툭 쳐요. 달라는 거죠. 지 나름대로 자기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과 동물의 아주 근본적인 이 차이가 뭐냐면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모든 창조물에게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표현은 하지만. 그죠? 지적인 능력이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 사역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나요? 말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힘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반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빛의 존재된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빛의 능력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말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에 전하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복음을 가로막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리고 지을 수 있어요, 말로써. 말을 잘하고 말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먼저 빛의 내가 자녀이라면 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세요? 죽이는 말을 많이 하세요? 죽일 것까지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말할 수 있도록 내 말을 훈련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물보다도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믿는다고 하면서 참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 말로써 사람 상처 주는 일로 교회가 많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억지로 이것을 뭐 제어하고 뭐 하는 일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왜냐하면 내가 말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나오는 일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에는 영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라서 말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퍼지기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말을 통해서 엄청난 새로운 시작과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반대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을 하는 것들을 많이 연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만 아니라 말로 주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본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셨는데 국률함에 대해서 오늘 국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내려오면 우리가 명가순댓국 가겠어요? 워커힐 뷔페를 가겠어요? 근데 저는 누구나 다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아까 예배 때 누구나 다 워커힐 갈 것 같은데 저는 순대국을 갈 가능성이 크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내려오시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진짜로.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앞에 왔을 때 그 주님이 너무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대접을 할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드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가서 주님께 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제 사는데 좀 가서 보시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좀 시켜주던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던가 이럴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믿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진짜 예수님이 태초를 창조하신 그분이시고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한 분이라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창조주라고 믿는 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도 나는 못 알아볼 것 같더라니까요. 저는 아까 그 질문에 대답을 잘 못했어요. 순댓국도 잘하면 못 드릴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순댓국을 사주겠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것만 믿어도 참 놀라운데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내 가장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결정하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함께 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내버려 두려고 고아처럼 살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그분이 영으로. 근데 자, 그럼 내 안에 함께 오신 그분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뭐라고 하세요 지금? 들리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국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들리냐는 거죠. 그 영으로 오신 주님과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같이 함께 살자라는 초대이고 초청인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점점 알아가고 그분과 깊은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에 내가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주님보다는 내 스스로의 일에 굉장히 바쁘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려서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일이 바빠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시고 구분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따라서 살겠냐고 하는 것. 함께 하신 주님이신데 함께 불러놓고 말을 안 해. 우리가 이제 커피숍에 이제 가서 차 한 잔 마십시다. 교자로 갔어. 말을 안 해. 저희 아내가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 제가 화가 나면 진짜 짜증내해요. 지금은 이제 좀 포기를 어느 부분은 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지가 와서 답답한 말을 하니까 냅두는 거죠. 근데 딸한테 똑같은 모습을 보니까 되게 열받나 봐. 앉혀놓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 너무 고통스럽죠. 도무지 진짜 막 뒤집어지죠, 속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분은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 두려움과 염려가 막 그냥 가득해서 그 문제는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문제와 대화하고 내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은 붙들고 함께 하면서 지금 내 형편 우울증 못 놓쳐 막.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 우울증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우울함이 그 사람의 삶의 동력이에요. 그걸 자기가 붙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나는 우울해. 나는 이렇게 그냥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그걸 못 내려놓고 살아요. 열등감도 그렇고요.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거는 엄청나게 함께 하는데 진짜 내 안에 계시다는 그분과 지금 나는 어떤 교제를 하고 있냐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게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는 일을 해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분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점검했으면 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막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신비로운 방법으로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뜻인지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인지에 대해서 막 은사적인 부분과 막 예언의 그런 어떤 역사와 그리고 막 감정을 막 뒤집어 놓는 폭발적인 것으로만 예배로만 우리와 대화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넘는 방식으로 우리와 대화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돼야 사람이 친해질 거 아니에요. 연애하는 사람들 아휴, 여기도 많구나. 대화가 좀 되시나요? 그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인사도 좀 하고 서로 말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나는 이제 너랑 이제 사귀고 싶어. 우리는 그런데 좀 높은 차원의 사귐만 갖자.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크리스찬 아니냐. 우린 좀 더 높은 수준의 연애만 하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플라토닉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만나고 돈 쓰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로지 마음과 생각을 전심을 다해서 신비로 만나자. 꿈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야 우리 오늘 가서 밥 좀 먹자. 꿈에서 만나. 난 그렇게 밥 먹으면서 돈을 이렇게 쓸 수 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거 그렇게 데이트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는 없지, 그죠? 우리 전도사님 생일 축 이거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 아니 생일을 뭐 그죠?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케이크도 사주고 축하도 해주고 밥도 먹어야지. 우리는 그 차원의 높은 수준의 플라토닉한 사랑. 하나님을 지금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마치 신비적인 것으로만 만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막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예언을 받고 기도를 해도 막 그냥 가는 거지. 하늘나라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같이 가볍게 차를 마시면서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몸짓을 보고 손짓을 보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감정과 그리고 영적인 것과 이런 부분들이 인격을 너무나 뛰어넘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할 때는 분별을 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정은 막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영적인 것도 그렇거든요. 영적인 것도. 근데 말씀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와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 주님과 데이트하는 방식 그리고 교제하는 일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의 그 데이트 시간을 주님에게 조금 나눠드리라는 거죠. 너무 좀 그런가?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샤인 공동체의 가장 이제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예배 공동체로서 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말씀 공동체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다 읽을 수 있도록 번역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먹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끼 무슨 메뉴를 먹을지 엄청 고민하잖아요. 저도 직장 다닐 때 한 5군데 정도를 매일 번갈아가면서 다녔는데 그게 그렇게 고민이 돼요. 근데 그것만큼도 우리는 사실은 말씀을 대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 메뉴 고르는 것보다도 더 소홀히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거를 매일 연습하는 거. 예,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존재가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방식만이 아니다. 기본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이거 방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큐티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럼 카톡방에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그것도 뭐 다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이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의지로는 이것을 감당하고 끌고 가지를 못해요.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기적이 매일같이 내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 계셨고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는 두 가지 사역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 우리 이제 서서히 이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예배 시간을 바꿔야 되나? 세 번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3절이에요. 요 4절까지만 딱 보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만물이 지어졌다. 그분이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존재함에도 분명하게 그분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어진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어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만드신 분은 분명히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것을 찾아가는 거. 물컵을 만든 이유는 물을 따라서 먹으라고 물컵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물을 떠가지고 맨날 거기서 세수를 한다면 물컵에서 나는 세수는 물컵에 해야 너무 잘 되더라. 그런 약간 도라이인 거죠. 그 만든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숨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이제 성경 전체에 보면 한 5가지 목적이 나와요. 예배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를 보았을 때 그 목적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고유하게 주신 능력들이 있어요. 생긴 것도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웃기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되게 아름답게 생겼고, 뭐 이게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다 있다는 거죠. 목적에 맞게. 나는 물컵에다가 세수를 하고 변기물은 마시는 데 씁니다. 이거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목적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을 찾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을 떠나지 말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물어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우리가 좀 착각에 빠져 있어요. 뭐냐면 좀 빨리 알려달라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걸 빨리 알려주면 거기에 맞게끔, 공부도 거기에 맞게끔 하고 직장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딱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하라고 감동을 주세요. 항상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그만 좀 처먹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전화 좀 한번 해보고, 그렇게 너는 어떻게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이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비롭게 막 이렇게 구름에다 이니셜 써서 알려주거나, 점쟁이인 거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통해서 너 그거 그만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다윗은 밤마다 그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부분이 점점 더 단단해져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는데 어느 날은 그 마음에 딱 찔림이 와요. 근데 그게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그게 쿵 소리로 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나하나 순종하는 게 먼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아주 그냥 미래의 일들을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자기의 맡겨진 양을 치는 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맡았던 일은 너무나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좋은 직업은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8째 아들 중에서 3명만 군대에 나가고 말째 때 되는 이 다윗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만 하고 맨 잔심부름만 했어요. 근데 그 맡겨진 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했을 때에 나중에 골리앗 앞에도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제껴놓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까만 자꾸 물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마치 말씀 안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을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크게 원대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 지금 나를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서 최소 15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왕이 되기까지는. 다 그래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도 40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수십 년 동안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은 있어요. 이미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알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서는 날마다의 하나님과의 순종이 더 먼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서로 함께 하면서 도우면서 세워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공동체인 것이죠. 마지막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4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더라?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셨다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시고 나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영이 되어서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호흡이세요. 그분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야, 주님의 빛이 내 안에서 비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자면 육신은 다 살아서 말하고 숨쉬는 것 같은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고 모시지 못한 자들은 죽어 있는 시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좀비가 되는 거죠. 좀비 상태가.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췄어요. 누구나 다 그 빛으로 나아갔을 때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호흡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었어요. 그 놀라운 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둠에 거했기 때문에 그 빛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의 본질이 어둠을 그렇게 따라가고 좋아하는 거예요. 빛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이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죠. 빛은 아주 작은 바늘 구멍만 있어도 빛은 순식간에 퍼지고 그냥 바로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빛이 비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빛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해요. 혼돈, 공허,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딱 오셨기 때문에 혼돈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육신의 혼돈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빛으로 나가요. 그럼 그 육신이 질서를 잡아요. 그게 뭐예요? 병이 치유되는 거죠. 주님 자신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을, 그게 뭐예요? 자연 상태의 혼돈, 막 풍랑 있잖아요. 잠재우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잠재우시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혼돈, 귀신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혼돈이 질서를 잡고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가 채워지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빈 항아리를 던져두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둠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이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발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이 빛나기를 바라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려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가 너무나 세상은 분명해. 뭐냐면 이게 내 스스로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카운팅 스타, 밤하늘의 펄, 베르덴유, 루이비통 다 밤하늘의 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모든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복음 때문에 다 똥같이 여겼는데 우리는 루이비통 이렇게 그것이 나를 빛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좀 빛나는 인생이 밤하늘의 펄이 되고 싶은 거지.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이렇게 바라고 싶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 자기만 바라다가 지랄 발광이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계속 나 자신을 발광하고 싶은 거죠. 발광, 빛을 발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둠에 있는 자들이 자기를 어떻게든지 빛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혼돈으로 빠지고 어둠으로 빠지고 공허로 빠지죠.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지랄 발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비춰주시는 인생, 그게 진짜 주님 안에서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복의 조건을 돈에서 찾고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얻는 것에서 찾으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결혼은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게 결혼이에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죽여요, 그 상대를.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너랑 나를 행복하게 해줘라. 나를.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태초에 함께 계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생명이에요. 그분이 오늘 너 이제 그만 끝. 우리 가야 돼요. 그분이 교회 생명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이시고요.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새롭게 만들기도 하시고 파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믿으면서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데, 주님을 알면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만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이게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꿔. 물론 여기 사람들은 다 그게 이미 훈련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준비가 돼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주변이 행복해져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것.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지은 바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놀라운 빛을 발하는 빛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주님,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으로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빛을 공동체로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주 예수님이 아버지 빛이심을 믿습니다. 빛으로 비추셔서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아버지 대화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있는 동호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아버지 아멘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만물을 지음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열린교회가 아버지
빛의 공동체로 아버지 샤인 커뮤니티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이 시간 열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주님 아버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아버지 오직 행복의 조건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빛이십니다. 아버지 나이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시간 말할 수 있는 이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모든 어둠의 생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생각과 말을 아버지 하나님 혼돈하게 만들고 아버지 묶이게 만드는 아버지 모든 악한 영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게 하셔서 오직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아버지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말씀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빛 되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빛으로 아버지 바라는 그런 경험들을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둠 속에 거하는 아버지 모든 곳에 우리가 거할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 나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 주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다 고백하게 하시고 다른 것 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월달 됐는데요. 이제 회비 내셔야 되는 분들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에 3,000원이 껌값은 아니지만 과자값 정도 되는데 3,000원은 괜찮지만 이제 한 분기 넘어가고 밀리면은 이게 내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때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공지 안 했었는데 저희가 회비 통장이랑 또 별개로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계란 전도하고도 이제 모금해서 많이 모인 돈으로 이제 했었었는데 이제 또 언제 전도할지 모르고 그리고 곧 어버이날에서 저희가 선물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돈 쓰실 데가 없으신 분들은 내주시고 쓰실 데가 많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씩 마음이 감동 오시는 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선거 있습니다. 선거날 푹 쉬시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모임 끝나면은 같이 한 두 그룹 나눠서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좀 은혜됐던 부분들 또 깨달았던 부분을 같이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 교재는 오늘 맞는 걸로. 그러면은 이름을 써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권씩 드릴 거거든요. 다 한 권씩 드릴 건데 저희가 둘째, 넷째 주에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눔을 해야 하니까 꼭 가지고 온다는 조건으로 못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그냥 놓고 가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공과책 받으시고 이름 꼭
써서 네 크게 막 이 안 보이는 조그맣게 쓰지 말고 보이는 곳에 크게 써서 네 꼭 두고 다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사님 축도로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빛된 존재로 살아갈 우리 모든 열린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 그가 속한 모든 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